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부모 공경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 뭔지 다 아시죠?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학교는 지금 7학년들이 강당에 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을 6년 동안 훈련을 엄청 이제 빡세게 시켜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서 세상에 파송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알고 들어왔죠? 네.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학교겠어요. 학교 우리 한 쿼터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즐겁죠? 네. 자, 우리 학교에서 시키는 훈련은 아주 즐거운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고난학습 한 60km 걸으니까 너무 신나죠? 저 지금 비명도 나왔는데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힘들면서 쾌감이 있고 즐거운 그런 훈련입니다. 자,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를 길러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는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데요. 그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고난학습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군인은 체력이 아주 좋아야 돼요. 1대1로 맞붙었을 때 하여튼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기와 또 각종 그 전투 장비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네, 총을 못 쏘면 안 돼요. 네. 또 혼자서 전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동료를 신뢰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투할 때 싸우는데 옆에 이 동료가 나를 엄호해주지 않고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팀워크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무자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군대는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군인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그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 특이한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이런 거, 어머니가 밥 챙겨주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 전투 상황에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치열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전쟁이 막 벌어져서 전투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용변이 마려워.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용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면 되잖아. 그치? 학교에서는 그거 안 막어. 근데 전투하고 있는데 적이 나한테 총을 막 쏘는데 내가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도 없어. 근데 거기 어떻게 해? 너무 비인격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해결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군사들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모아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가끔씩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평상시에 군대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고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권 이런 이름으로 이거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가끔씩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그 신병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입소식을 합니다. 가족들 다 와서 이제 입소식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남겨두고 병사들만 이렇게 이제 줄지어서 쭉 들어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보이는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거기 안 보이는 데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 통제가 시작돼요. 꼼짝 못해요. 사회에서 난다 긴다 하던 어떤 사람도 거기 오면 조교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에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첫날에 있었던 그 교관의 말이 기억나요. 처음에 이제 그 단체 이제 생활이 시작됐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화장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화장실을 안 보내. 그러면서 이제 그 교관이 무슨 말 하냐면 북한군의 그 전투 교범이 있어요. 야전 교범. FM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생짜니까 모르는데 이 교관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북한군 야전 교범에는
그 북한 군인들이 그 소변을 48시간 참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 우리도 북한군에 못지않게 참아야 된다 이거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상사가 명령하면 시키니까 막 참는 거예요.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급해가지고 사색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48시간까지 가지 않고 한 4시간쯤 지나니까 화장실을 보내줬어요. 신병 훈련 기간 동안에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는 시간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저는 마침 그 한 번은 무슨 이제 행정 일을 하느라고 한 번을 못 갔어.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는 내내 샤워를 한 번 딱 했어요. 여러분들 샤워 자주 안 하니까 좋죠. 근데 그 며칠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몇 주 동안 샤워를 안 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샤워를 딱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상상을 할 수 없어, 사회에서는. 샤워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1분 30초. 딱 들어가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1분 30초야. 다행히 군인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들어가서 막 물 뿌리고 비누 바르고 물로 씻고 그러고 딱 나오는데 그 어리버리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1분 30초 안에 다 나와. 1분 30초 안에. 지금 우리 집에서도 이제 우리 애들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샤워기 틀어놓고 막 15분, 20분, 30분씩 있어요. 물 낭비,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군인들은 1분 30초에 샤워하고 나와요. 그런 거를 계속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훈련소에 있을 때 한두 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가혹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군인은 전시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상황, 보통 상황에서는 이건 무슨 엄한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있어? 이러면서 막 화내지 않고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길을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멘탈입니다. 멘탈. 절대로 그런 상황적인 곳에 이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멘탈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가 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대우를 해? 이렇게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전쟁 때 이 상대방하고 이제 전투를 할 때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교칙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이제 징계를 받아요. 전쟁할 때 이제 상대방하고 전투할 때 싸울 때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참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더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 가끔씩 우리나라 대통령 향해서 욕을 막 해요. 우리는 보통 쓰지 않는 욕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막 격분해. 저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를? 근데 맞대응하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거나 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격분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계백 장군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황산벌 전투. 그런데 거기 제가 그 영화 보다가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백제군이 신라의 어느 성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성을 지키는 인원보다는 최소한 3배 이상의 병력으로 해야지만 성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포위 공격할 때 공격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성문을 딱 닫아 걸고 지키면은 함락시키면 너무 힘들어요. 안 나오면, 버티면은. 그러면 이제 공격하던 사람들이 지쳐서 군량미도 떨어지고 그러면 보통 퇴각해요.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당태종을 물리친 거, 이런 거 다 성문 열지 않고 잘 지켜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니까, 나와서 싸우면은 이쪽 병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성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데 그때 뭘 하냐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계백 장군이 백제 지역에서도 아마 사투리가 제일 세고 욕을 제일 잘하는 그런 지역이 있나 봐. 그러면서 제가 직접 그쪽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저는 모르죠. 영화니까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전라도 남쪽에 보성, 벌교 이런 쪽이 있어요. 계백 장군 캐릭터 맡은 그 사람이 장군이 야 저기 보성 벌교 쪽 애들 몇 명 데려와, 거친 애들 좀 데려와 이렇게 하니까 부하들이 뽑아왔어요, 애들. 그래가지고는 신라군 성 앞에 가가지고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온갖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꾹 참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못 참겠는 거야. 아니 이게 나를 욕을 해?
가서 그냥 확 붙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아니 내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 부모님 욕을 해?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못 참겠어 이러면서 이제 성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맞붙어 싸워서 성이 함락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들 삼국지를 혹시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도 보면 무수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종종 화를 못 참고 장비 같은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서 그냥 성문 열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을 빼앗깁니다. 군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우리 학생들도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할 그 기본, 그거는 뭐냐 하면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학교 6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혹시 다른 거 다 못한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갖추도록 기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모 공경하고 아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훈련하냐 하면,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 어떻게 훈련하냐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기관 안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만 딱 주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경외를 잘 훈련해라 이러면 글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텍스트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부대 끼면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연극의 세트장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딱 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보세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지루하고 잘 안 읽히던데, 그걸 영화로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영국의 피카디리 광장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극장들에 가서 공연하는 거 이렇게 또 직접 보면 또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거의 리얼 다큐를 생으로 이렇게 24시간 찍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가정이라는 거를 두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으로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견고한 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견고한 터,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도 세우고 그 위에 인성도 갖추고 또 지성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견고한 터라고, 이 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아주 몸으로 이렇게 체득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도예요. 군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기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이 견고한 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너무 다른 분이구나, 이런 거 이렇게 놀라고, 그런 분을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또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약해,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보니까 맨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읽은 그 한 구절인데 앞부분,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명령만 딱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그 많은 계명을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가지
중요한 10계명이 딱 있어요. 큰 계명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몇 번째예요? 네, 5번째 딱 있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뒤에 5개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웃, 사람, 동료,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특별해요. 요 5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 이 부모는 우리한테 그냥 우리랑 같은 동료, 이웃, 동료 인간으로서 그런 좀 수평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째 그 자리에 계명이 있으면서 이 계명은 앞에 4가지 계명과 뒤에 5가지 계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부모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나 대신에 내가 가정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부모를 거기 세워둘 테니까 자녀들은 전부 부모님을 마치 나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경하면서 그렇게 교육받아. 이게 하나님이 세운 원리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거기 다 읽지는 않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위는 아버지는 헬리오 이렇게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36절쯤 뒤로 이제 한참 가서 36절쯤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위는 노아요. 또 그 위는 레멕이요.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이었어요. 그리고 37절에 가면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이렇게 나오고 38절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담까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의 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의 그 위,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위로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족보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담에게는 우리가 이제 읽은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의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본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전주희 씨, 뭐 안동김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지 알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가문이 시작된 그 시조, 첫 번째 그 인물이 있을 거예요. 삼국시대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문들이 이제 갈라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조가 되는 그 우리의 제일 윗대 할아버지 또 누군가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 또 아버지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결국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손인 거예요. 육체적인 혈통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면서 살죠. 마치 인간이 이렇게 어릴 때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듯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 의존하는 게 조금 이제 줄어들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독립해서 부모님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공경하라라고 할 때 여기 쓰인 이제 그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다, 하나님을 아주 무겁고 중하게 여기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를 똑같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 때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6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이제 파송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 세력에 맞서서 대적해서 싸우고, 이 세상에 일그러진 문화와 문명을 여러분이 그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거룩하게 고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런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나가면 이제 전쟁 상황이 될 거예요. 세상 속에 군사로 우리는 여러분을 파송했는데, 이 사탄 마귀 세력은 여러분들에게 무수한 불화살을 날리면서 공격할 거예요. 마치 이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금방 물어뜯듯이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또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게 한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그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이렇게 살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을 꼬드겨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그런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어서 여러분이 무너지게 할 거고, 이 사탄 마귀는 되게 지력이 뛰어나서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나의 은밀한 그 약점, 이런 거를 들추어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이제 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계백 장군이 욕을 잘하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격동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인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막 강압하면서 몰아붙여서 넘어지게 하고,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되게 그럴듯하고 근사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교묘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지나서 보니까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속은 줄도 모르고 속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지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멘탈이 약하고 스스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욕 좀 들었다고 이렇게 성문을 그냥 확 열고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싸웠다가 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기본, 그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무장을 잘 갖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이 보호대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 이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무장이고, 여러분이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견고한, 그 아래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견고한 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 훈련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상이 없는데 이 계명은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상이 있다, 달려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꼭 기억하고 이거 잘 지켜서 상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쿨할 것 같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돈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이 있는지 16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가지 이 요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16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거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로 딱 줘서 박혀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가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간혹 이제 부모님이 아직 여러분들 어린데 땅을 좀 이렇게 상속해서 증여해서 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직 땅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부모님 땅이 여러분 땅이 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땅 안 줄 거예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땅을 주세요. 모세 시대에는 이 땅이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후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땅을 집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옛날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땅을 우리는 회복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생명이 길고라고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장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인데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인데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 중에서도 그냥 장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주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복 없이 힘들게 살고 싶어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이 원활한 그런 교제 가운데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형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약간 의역을 했어요.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하자면 너가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될 것이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자신이 잘 될 거다. 네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다. 너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 인사말인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복에는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모두 다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에는 이렇게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공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상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막 다 주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미국에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이름 혹시 들어봤습니까? 제가 어느 날 TV 방송 중에 어디 하여튼 보고 있다 보니까 장래에 주식을 투자하면 유망할 회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쭉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칼리코라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만 있다면 이 회사 주식을 사라. 그러면 어떤 회사 주식보다도 대박이 나는 저기가 될 거다. 근데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구글이라는 회사, 우리한테 익숙하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해서 세운 자회사인데요. 뭘 하는 회사냐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그런 거 연구하는 회사들 중에 아주 최고로 앞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생명공학자들이 주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세포의 그 염색체 끝자락에 보면 그 텔로미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대요. 이 텔로미어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세포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해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아주 늙은 세포는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좀 생겨나서 몸을 지탱하고 이러는데 이 세포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런데 세포가 무한정 계속 분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간대요.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 이 텔로미어가 길이가 짧아져서 거의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게 이제 노화의 상태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또는 더 이걸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 중에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특이한 시도를 하는 데도 있어요. 미국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예요. 이 사람은 정말 천재예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너무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연구 중에 큰 연구 분야가 이거예요. 사람의 뇌와 외부의 그 컴퓨터, 외부의 장치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2, 3주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원숭이 뇌에 이렇게 칩을 심었어요. 칩을 부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그 핑퐁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핑퐁 게임.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면서 그걸 잘하면 여기 빨대가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주스가 나와요. 그래서 잘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거 이제 빨아먹으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제 스틱으로 훈련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칩이 원숭이의 동작 패턴을 학습하도록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공개된 그 영상에서는 원숭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이렇게 게임 화면에서 그게 움직여서 되는 거예요.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이 장차 미래에는 이렇게 인간이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화 방지 기술을 해서 해도 이 살점 이런 거는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뇌에 있는 그 정신과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요거를 그냥 쭉 빼내서 그냥 뉴럴링크 같은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야 돼요.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사람의 의식과 이것만을 빼내가지고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이걸 이식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이제 의식이 외부의 장치에 이렇게 이식되면 그러면 이 의식을 여기에 저장해 놓고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사람의 몸 역할을 하는 거는 컴퓨터나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기계 장치에 사람의 의식이 옮겨진 상태로 기계 장치는 계속해서 이제 교체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불사의 존재처럼
가는 그런 존재를 호모데우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기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기술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이 신이에요. 기술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가면은 지나친 거예요. 너무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나 텔로미어를 이용해서 노화를 늦추는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 신경 뇌와 외부 장치를 연결해서 신경이 손상된 사람들이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몸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유익한 거예요. 아주 지금 시대의 중요한 연구 분야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뛰어들어서 싸워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그러나 다른 자세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 원리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 특별한 약속이 붙어있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될 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터, 이걸 아주 잘 갖추었어요. 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이나 신경을 연결하는 기술, 이런 첨단, 최첨단의 그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싸움을 벌일 때,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